구약 성경 86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드리죠.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아들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애굽에서 400년 이상 종살이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 하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단판을 내고 그들을 해방시키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이런 귀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나이는 많아졌고 몸은 노쇠하고 애굽의 언어도 다 잊어버렸고 자기 형편과 처지 상황 속에서는 그 사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못 가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지 오래돼서도 못 가겠습니다. 제가 가면은 뭐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백성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면서 한 가지 시청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변명하는 모세에게 물어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모세가 그때 지팡이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팡이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 던지라 이랬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이게 갑자기 뱀으로 바뀌어가지고 막 기어다니니까 놀래 자빠지면서 모세가 뒤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그래서 잡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돼가지고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이 지팡이, 이것은 모세가 기력이 약해져서 허리가 아플 때나 또 다리가 불편할 때나 이런 때에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인 것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지팡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 그 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짚고 다닙니다. 말라 비틀어졌고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가구를 만들겠습니까? 배를 만들겠습니까? 무슨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데없는 없는 그저 모세의 늙은 그 몸을 지탱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했더니만은 그게 뱀이 되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뱀이 되고 지팡이로 다시 돌아오는 그 정도가 아니고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제 이 지팡이를 잡고서 다니면은 네가 놀라운 이적,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모세에 아무 쓸모 없을 것 같았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이걸 들고 가면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20절에는 그 지팡이를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정말 자기 몸이 너무나도 힘들니까 짚고 다니던 그 보잘것없는 그 동네에 있는 노인들은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흔해 자빠진 이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네가 이것을 잡고서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날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 모세의 지팡이는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 말 듣지 않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수백 년 동안 저지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면서 재앙을 허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 물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국 백성들은요 이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늘 많은 물과 그리고 그런들을 운반해 와서 그 강변에 있는 땅들이 비옥하고 풍성한 작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죽음의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요? 지팡이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5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펴서 뻗으니까 나일강에서요 개구리 떼들이 엄청나게 올라와서 모든 애국 사람들 집안에 그리고 바로의 궁정에까지 들어가서 그게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천지를 진동하면서 사람 살 곳이 못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킨 것이죠.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드니까 동풍이 불더니만 동쪽에서 엄청난 메뚜기 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거기 남아있는 풀과 열매, 잎사귀 다 갉아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그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지팡이의 역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 가로 놓여있는데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뻗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를 맨바닥처럼 다 건들 수가 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에 반석을 때리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는 순간 반석에서 성수가 쏟아나와서 200만 명이 다 먹고도 남아서 철철 흘려서 강물을 힐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에 그들은 승승장구로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모세의 지팡이에만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부터 이 지팡이가 나오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인터넷에서 성경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지팡이가 많이 나오니까 출애굽기부터 지팡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지팡이 나오는 곳마다 보시고 거기에서 아론과 관련된 지팡이에 나오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아론이 바로를 모세와 함께 찾아가가지고 바로 앞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에 그 아론의 지팡이도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의 지팡이만 그럴 줄 알았는데 능력받은 모세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론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아론이 아마 그때 놀래 자빠졌을 것입니다.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 지팡이도 뱀이 되는구나, 내 지팡이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면요 아론이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티끌을 치니까 그 모든 티끌이 다 이로 변해서 애국 사람들 몸에 붙어가지고 물고 가렵게 만드는 그런 재앙이, 그런 능력이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반역합니다. 니네들만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냐 지도자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런지 아닌지 내가 보여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대표자들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리고서는 그 12지팡이를 순막에서 덮개 옆에 놔두며 그 다음날 보니까 다른 11지팡이는 그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운이 나고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해서 아론을 지도자로 삼았다는 것을 그 증표를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아론의 지팡이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 지팡이에도 우리 각자의 지팡이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지팡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유학 갔을 때에 제 내년 선배되는 목사님이 저보다 일찍 유학을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가진 것이 없고 후원하는 분도 없다 보니까 이분이 페인트 칠도 하고 또 잔디도 깎고 청소도 하면서 공부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한 학기 공부하다가 또 한 학기 쉬다가 또 한두 과목 적자가 전체를 못 들으니까 자꾸 그 시간들이 늦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에 유학을 간 제가 그 학교를 가서 그거를 만나고 그리고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 목회는 어디서 하고 계시냐 이렇게 묻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교회 목회는 하지 않고 선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화요일 저녁마다 선교회 기도회가 있으니까 와서 같이 기도하고 또 교대로 격주로 이렇게 말씀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화요일 저녁마다 방문해서 같이 기도하고 강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교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민을 간 두 가정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민 가가지고 성공을 한 게 아니고 그냥 개로 밥 먹고 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음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강한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교회에는 11조가 감사하면 겨우 드릴 정도고 자녀들 키워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이 헌금도 뭐 마음먹을만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습니다. 이민자들은 그때만 해도 고추장, 된장 같은 거 한국에서는 다 담아서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민생활 하려면 너무 바쁘니까 그러지 못해요. 마켓에 가가지고 사 먹습니다. 김치도 마켓에 담아놓고 파는 거 그런 걸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집사님 두 분이서 의논해가지고 그리고서 이분이 이제 주말 때면은요 고추장을 담고 또 된장을 담고 김치를 담아가지고 그걸 주일날 교회 가서 마켓보다는 좀 저렴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판 것을 가지고 또 선교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사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만 원씩 또 한 달에 몇십만 원 이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후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2, 3만 원만 해도 신학생 한 명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러던 차에 자기들만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규모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해서 목회자를 한 분 초청을 해서 선교회를 인도하도록 했는데 그분이 제 선배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직업이 한 분은 장로님인데 구두수선했어요. 구두수선. 그분 부인은 권사님인데 이 옷수선해요. 재봉틀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은 페인트 칠하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분들이 어떻게 소식 듣고서 한두 가정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하고 이렇게 가서 한 7, 8명 좀 많이 모일 때는 한 10명 조금 넘게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 선교회가 너무나도 작으니까 처음에 이름이 계자시 선교회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는 ICI, International Christ, In Christ International, 그렇게 해가지고 ICI라는 선교회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선교회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구소련이 무너지고 카자흐스탄이 개방될 때에 그곳에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서 신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학교를 졸업한 수백 명의 목회자들, 지금 카자흐스탄, 우즈베, 타스켄트 그런데 지역에 다 퍼져가지고 수백 개의 그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저 거기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마타에서 약간 시골로 가면은 거기 5,000평이 넘는 큰 대지에 그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소련 사람들 옛날에 건물 잘 지었죠. 그거 오래된 것을 사가지고 다 리모델링해서 3,400명이 한꺼번에 숙식하면서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서 그게 여러 교회들이 와서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거기 현재도 지금 거기에 4개의 교회가 쓰고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림 집사님들에게는 지팡이가 된장, 고추장, 배추김치 그거였어요. 그거 장사해서 얼마나 남겠나 했는데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분들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많은 선교에 헌신된 분들이 조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큰 사역, 중앙아시아를 보호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선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에 그 지팡이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의 세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단계로 구분합니다. 태어나서부터 40세까지는요, 모세는 자기 확신에 아주 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국에서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자라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바로 자기 대권주자의 대권주자, 황제가 될 사람이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지 몰라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세우는 비전이 있으면 그걸 그냥 파죽지처럼 몰고 가고 그리고 다 실행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자기 말하면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냥 다 순종하고 군사들이 착착착착 움직이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자기 확신에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하다가 애국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41세부터 80세까지는 그런 무기력한 자기의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런 잊혀진 존재, 부림받은 존재로서 살아갔어요. 80세가 됐을 때는요, 자기 자신감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술만 쉬고 밥만 먹고 그냥 그동안은 그런 시골의 촌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고 하는 그런 의욕도 없고 자신감 없는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으니 나그네로 살았으니 그럴 법도 하죠. 자기가 양을 치우지만 그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자기 믿음의 양무리를 찾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거기서 40년 동안 일을 했으면 우리가 그래 노동을 해서라도 자기 재산을 갖다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장인들은 양물이나 대신 해주고 거기 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세에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신세를 나타내주고 말라 비틀어진 아무 생명력도 없는 이제 80세의 노인 모세, 그 모세를 보여주는 것이 모세의 손에 붙잡고 있는 지팡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던져봐라. 내가 이제 한번 사용하겠다. 너의 인생을 나에게 한번 맡겨봐라. 내가 이제 너를 갖다 사용하겠다. 네 자신만만하던 40세에 어떻게 됐냐. 또 지금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너는 어떠냐. 그런데 이제부터 나를 철저하게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새롭게 능력 있게 사용해 주겠다.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난 후로부터 모세는 180도 바뀝니다. 아, 하나님만 따라가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걸 깨닫고 그는 주님 안에서의 확신 가운데서 120세까지 한순간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를 잡고 너의 그 지팡이를 잡고 그 지팡이로 치고 지팡이로 뻗고 지팡이로 들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은 모세가 기적을 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기적을 행하기 전에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다. 모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하면 그냥 지팡이 잡고 손을 뻗기만 하면 홍해가 갈라져요. 너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면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갈라지면서 거기에서 생수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너 지팡이를 잡고서 아말렉 군대를 향해서 부르짖어라 그렇게 하면은 그냥 그것만 하면 아말렉 군대들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4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처음으로 모세에게 너 손에 있던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한번 던져보라고 했을 때 그건 굉장히 쉬워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펜입니다. 너 그거 던져보라.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뭐 순종 뭐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너 손에 든 게 뭐냐? 펜입니다. 너 던지라. 그래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뱀이 됐네요. 뱀이 뭐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이것도 독사에 독사. 한번 물리면 죽어요. 근데 그걸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어떻게 잡습니까? 순종하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농어촌 지역에서 살았어요. 뭐 그때 그 들판들이 많았고 4월, 5월 되면 벌써 그냥 풀들이 많이 자라니까 뱀들이 나옵니다. 놀러가, 들판에 놀러가 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뱀 잡는 법을 배웠어요. 뱀을 잡는데 뱀을 꼬리로 잡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뱀을 꼬리로 잡으면요, 금방 뱀이 대가리를 확 돌려가지고 확 물어버리면 그냥 독이 몸에 퍼져서 죽는 겁니다. 몇십 분 내에 그냥 죽는 겁니다. 뱀은 나타나면 절대로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짐승이니까 머리라고 하기가 대가리를 눌러야 됩니다. 막대기 가지고 옛날에 경상도에서는 바지에 막대기라고 했어요. 이렇게 V자식을 껐다고 딱 해서 머리를 갖다 꼬을 수 있고 그 V자를 가지고 딱 누르는 거예요. 대가리 살을 딱 누르면은 뱀이 뭐 꼬리치고 아무리 해봐야 그건 이제 잡혀요. 뱀을 잡으려고 하면 머리 부분을 눌러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꼬리를 잡아요. 여러분, 살면서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살면서 그냥 0.몇 초 만에 딱 따라붙어서 그냥 얼굴이든 몸이든 손이든 그냥 물어제낍니다. 큰 뱀 같은 거 온몸을 그냥 둘러싸면서 쪼여서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 그래서 모세가 자기 지팡이를 떴는데 뱀이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대단하거든요. 그걸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또 무슨 일을 일으키시겠구나.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만 그게 다시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떤 때에는 너 지팡이를 던져보라 하는 것처럼 쉬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꼬리를 잡아보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 지금 현재 안락하게 앉아있지 않느냐. 너 지금 안락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안전하게 누리는 소유시하면서 있는데 너 그거 다 버리고 너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아프리카 우간다로 가라. 남미 아마존 정글로 가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다. 제가 부산에 한번 집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전혀 모르는 분인데 집회가 끝나고 난 후에 강사 목사님 대접하고 싶다고 그 해운대에 있는 어떤 호텔로 저를 모시고 가요.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이렇게 대접받으면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몇 번 계속 이야기한 게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고등학생, 중학생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하나님이 불렀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그 험난한 목회자의 길로 간 목회자들 보면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존경스럽대. 그분이 그때 60대였어요. 목사님 저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부모님도 예수님 믿었고 저도 예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참 하기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무 자기하고 상관도 없는 목회자를 도울 정도로 그렇게 대접할 정도로 참 믿음도 대단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도 희한하다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생이 지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60을 살아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뭘 알겠냐. 뭘 알겠는데 무슨 집회에 참석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목회자 되라 한다고 그 목회자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고 그 험난한 길을 평생 걸어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생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것만큼 목회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불러서 마음에 감동 주고 그 길을 가니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보셔서 그런지 뭐 인생 살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구멍가게 하나를 해도 어렵고 조그마한 회사를 해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그분이 보기에는 목회자의 길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각각 자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걸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 우리보다도 뭐 몇 배 거룩하게 살고 죄도 없이 살고 그런 사람 한 사람 없어.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바울이나 다 죄인들이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지었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순종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가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을 때에 그 지팡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론과 홀이 옆에서 도우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지팡이를 붙잡는다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큰 사역들을, 외적으로 볼 때 규모가 큰 사역들을 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근데 그분 장모님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분 장모님이 사회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한겨울에도 공동묘지에 가서 거기에서 밤을 새면서 철학기도를 했던 그런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분이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에 많은 위기들이 오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기도로서 후원해 주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흔들리는, 목회자로서의 기본도 우리가 인정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어떤 분은 사업을 아주 크게 하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어머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아들이 자기가 평생 이루었던 것을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기도로 쌓은 엄청난 것은 기도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팡이, 그 보잘것없을지라도 기도로서 그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멋지게 일해 주실 것입니다.